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왜 이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것들을 통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주님,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바르게 설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늘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오늘 하루 살아갈 저희들의 교훈들, 저희들 마음의 결단들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지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이로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어제 했던 이야기들을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어찌 이상한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말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복음만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일들을 더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고린도 교회도 참 좋지만 빌립보 교회가 참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어제 드렸습니다. 그렇죠? 빌립보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고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너희가 나의 복음이 내가 처음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그때부터 너희가 나를 듣고 나와 함께 했던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 저는 이 관계가 더 아름다운 관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아도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9번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진 권리들을 안 썼다는 이야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만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만 여러분에게 공개받을 권리가 없습니까? 뭐 여러 가지 권리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권리들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지금 이 말을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받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라는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은 내가 이같이 다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굳이 이 말을 할까요? 사도 바울이 굳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돈 때문에 하는 거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하는 것,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평생을 드렸다는 그 자부심이잖아요. 그렇죠? 그 자부심이 그 몇 사람의 이야기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겠지만 그 몇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인해서 이렇게 낮아지는 그것이 내 삶에 진짜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죽을지언정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막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뭔가 이 잡음들 좀 이렇게 파열음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었나 하면 서로 나뉘어져 있는 교회였잖아요. 그렇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예수파 이러면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잖아요. 이렇게 갈라져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은 뭐예요? 갈라진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왜 좋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왜 틀렸는가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훨씬 더 편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옳다는 걸 증명을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왜 틀렸는가라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편안한 게 이렇게 갈라진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다른 파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은근슬쩍 되게 험담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는 여러분을 향해서는 나의 권리를 전혀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조금이라도 그게 나올까 봐, 이 파열음이 나올까봐, 혹시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나를 의심하는 일이 나올까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하나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부터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지 몰라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제가 어릴 때에 총동원주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총동원주일 요즘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총동원주일 드러나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총동원주일 하면 어디까지 상을 받아보셨나요? 물론 제가 받았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상 받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교회에서는 총동원주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에게 차를 준다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들어봤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마음이 참 아팠어요. 이런 거구나. 이렇게 교회 안에서까지 경쟁이 들어오는 게 바로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참 많이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굳이 그런 것들, 부상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까지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다가올 이익을 생각하며 그 일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내가 이렇게 이 정도 하면 사람들이 좀 나를 그래도 다음번에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나를 좀 인정해 줄 거야. 라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지는 않은가라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어떤 고백이 되면 정말 좋나 하면 이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소원을 쫓아 살아가는 이 길을 오랫동안 충성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줄 거야 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오래 가기가 힘듭니다. 안 알아주면 힘들거든요. 안 알아주기 시작은 알아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덜 알아주기 시작을 하면 힘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들의 삶에 내가 정말 충성되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16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딱 붙잡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오랫동안 충성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복음을 받을 때에 자기의 공로로 받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가지기 위해서, 뭔가를 가지기 위해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노력해서 내가 그것을 가졌다. 그러면 내가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조금 좀 억울하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때에, 복음을 받을 때에 자기의 공로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거든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를 알아주셔서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에서 주님의 소원을 쫓아 살아가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하나도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하는 것에 대한 보답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길 때, 그때에는 우리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을 때에 나는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받았는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언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나는 자격이 있어서 받았지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때가 있게 되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합니다. 난 그래도 이만하니까 예수 믿게 됐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그리 아쉬워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셨나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셔야 했을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삶의 어떤 공로나 내 삶의 어떤 공적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어떤 이 보답 같은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저받았던 것은 내가 거저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오랫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진짜 화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처럼 내가 생각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안 전한다고 화를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전하며 화가 나에게 닥칠 것처럼 내가 자랑하지 않고 부득불 이 일들을 꾸준하게 충성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오래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해보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한번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오랫동안 한번 믿어보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쫓아 살아가는 제자의 삶에 내 발걸음을 디뎠으면 한번 오랫동안 해보는 것. 이게 이단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단이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하면 이단이면 금방 빠져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하지만 그게 분명하면 내가 이거 꾸준하게 오랫동안 한번 해보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자명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충성이다 하셨는데, 충성은 오랫동안 하는 것이다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가 받을 때에 내가 자격 있게 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돼요. 내 마음에 있는 억울함,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반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은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자격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았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주님 앞에 그런 존재였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셨거든요. 내가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내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러한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채워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원,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하라는 바로 그 소원, 주님의 제자를 삼으라라는 바로 그 소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데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충성은 뜨겁게 불타오르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고 갑자기 꺼지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은 뜨겁지 않아도, 내가 막 불타오르지 않아도 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오랫동안 해보는 것이 충성이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에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을 때에 받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득하게 넘쳐나는, 이 말을 하는 것 자체, 이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내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이 메시지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박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명, 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소원을 감당하는 데에는 나의 삶 속에서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격 없을 때에 주신 것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나누는 것도 아무런 부담 없이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자격이 없을 때 주어진 것이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 사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경험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값없이 받은 것, 내가 이 땅에 값없이 나누어 주는 것이 당연한 거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오랫동안 충성되게 해나가는 일이 나에게는 큰 행복이지.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